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왜?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성령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킨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우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은 가게 되면 누가 동행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뜻이 일치가 되면 사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전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거죠.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거죠. 망하는 길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걸어가라고 합니다. 왜 비틀거리며 걷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른 길이 있다 이거죠. 준비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는 길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아 걷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단히 정말로 힘쓰고 하나님 앞에 거지적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그 길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그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세상으로 전부 기울어져 있고 우상에 전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셔야 되는데 발 하고 발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세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상태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이 에레미야 선이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길,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하나님께서 길을 바르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이 활짝 펼쳐져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요,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요.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 길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길을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춰진 모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십자가로 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 이 말이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요.
이걸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대신 그 길을 쫓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명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우리 스스로가 길 찾았으니까 나 혼자 달려가고 나 혼자 쫓아가고 나 혼자 간다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길에 나침판이 있잖아요. 바로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잖아요. 방향판이 있잖아요. 바로 길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의 나침판이요, 생명의 나침판이요, 오늘 길의 나침판이요. 그 어디까지가 이어지는 길이냐 하면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 아니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천국까지 이어진 이 길을 바르게 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우리는 바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데 어떤 행위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너를 격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느냐 하는 것을 구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주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여겼다 이 말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낭패입니다. 이게 낭패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 이거죠.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성전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성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 구원 얻은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의 말씀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4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에 하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 의도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미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더 많잖아요. 또 예를 들어 다윗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또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해당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는 어디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해당은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 해당이잖아요. 물론 총칭해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구약시대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성전. 신약시대에는, 복음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 경배하자 이런 말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면 잘못 가고 있는 길이 무엇임을 본문 구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성전 하면서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담당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느냐? 성전의 모형으로서, 진정한 성전의 모형으로서 성전의 그림자로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 성전이냐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복음적인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이루라는 겁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 성전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 너희들이 말하고 있고, 행위를 보면은 전적으로 성전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성전 하게 되면은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성전인데, 구약세대에 이런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거룩한 백성이 만나는 자리인데, 마음에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고 세상과 짝해서 영적 음란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길도 알지 못하고 행위도 알지 못하는, 참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 거짓 맹세지요, 바알에게 분향했지요, 다른 신을 따랐지요. 성전에 나오면서도 성전 안에는 온갖 그야말로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유일신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고 경배하고 거룩한 하나님만을 대해야 되는데, 온갖 잡다한 신을 척 다 끌어들인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을 만들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죠. 사람이 만든 신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 그러면 당시에만 그러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
성전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가 성전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려서 우리가 이 성전을 장장 46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지었거든. 어떻게 당시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야, 참남하다 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야말로 이 예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참남한 말을 하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된 자기 몸을 일으켜서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성전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에 그 성전의 휘장이 촥 갈라지고 척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그야말로 옛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령한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오늘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경배의 대상은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 그래서 그를 섬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얻는 말씀 가운데 잘 보게 되면은 너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에 있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 하나에 다 묶였잖아요. 이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다른 신의 길을 알아 화를 자초하는 일이 아주 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참 성전인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요 또 이 가나안은 그야말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것도 천국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지정하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살게 하리라는 그 뜻이 바로 뭐냐 하면은 단순히 예레미야와 말했던 그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리라 하는 말씀을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은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7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입니다. 이 조상에게 준 땅은 뭡니까? 우리 조상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구원의 땅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이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기업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거죠. 하나님과 조상들과의 그 언약은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리킨 이곳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바로 이곳에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이야. 하나님의 이곳은 정말로 너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이곳이고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기업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의 속에는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이거지.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언약을 통한 구원의 복음에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아는 바로 하나의 한 사람의, 다시 말하면 노아는 세 아들의 아버지보다도 세 아들의 아비보다도 뭡니까? 생명의 씨를 가진 자요. 노아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씨 가진 아비라 이 말이요. 이걸 중요하게 오늘 우리는 여기고 씨 가진 아비 서성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가 말씀처럼 생명의 씨를 가진 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노아는 바로 그걸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귀한 존재라 이거죠. 그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